오늘 제목은 위기. 서론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한 비밀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누리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사람, 육신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축복받도록 성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세상 성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죠? 독립이죠. 불신자들은 친구, 친척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사람 의지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안 도와줘도 된다고요. 부모가 안 도와줘도 되고 형제가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돼요.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 인간은 영적 존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가 있어요. 이 사단이 자꾸 이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않으면. 그러면은 영적 사실을 알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면 뽑혀요. 왜?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이 사단이 건드리거든요.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꾸로 봐야 된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계획. 제가 우리 사모가 아프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되새기고 묵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이 메시지 없으면은요 그냥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건데 문제가 계획이 뭐냐? 그거 질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여기에 결론 내고 생명 걸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성공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237 복음하는 거. 그 이유밖에 없다니까요. 그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발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뭐 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 뭐 하는 자로 남게 하시느냐? 살리는 자로. 그래서요,
여러분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해가지고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게 만든다. 뭐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뭘 심으면요, 불신앙을 심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서로 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거든요. 상대편 역발상, 상대편 편에서 보라 했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과거에 자라온 배경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요, 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남을 죽이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내 중심이 되어 있고 육신 중심이 되어 있고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이 비밀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묵상하시고요,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염려 없다, 괜찮다,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다. 사단이 방해하고 역사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준비하신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잠깐 문제를 허락하는 거다. 그래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만은 털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입니다. 또 이제 위기가 오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도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문제 속으로 끌고 갔잖아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바다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다는 말은 홍해를 못 건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못 건드는 걸 알잖아요. 지금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못 건너요. 그러면은 못 건너는 거는 뒤치고 뒤에서 어떻게 해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쫓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도 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이제 죽었다. 앞에도 갈 수 없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하시냐. 차라리 애굽에 그냥 놔두지. 꺼내주시면은 편안하게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편안하게 가게 하시든 아니면 그냥 놔두시든.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4절에 답 나오거든요.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데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니까 라합이 있으세요. 라합이
있었는데 이 라합이요, 이 소문을 벌써 들어봤어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요, 간담이 녹았다 버렸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가는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지금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에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보다 더 심한 게 위기거든요. 갑자기 닥치는 문제, 위기.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할 수 있지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작게는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직장을 옮겨요. 왜 직장을 옮기냐 이유도 있지만은 결국은 문제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월급이 작다, 사람이 마음이 안 든다, 옆에 일하는 사람이 내하고 마음이 안 맞다. 자꾸 온갖 핑계 아닌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 우리가 볼 땐 작은 문제지만 본인한테는 큰 문제겠죠. 못 견딜 정도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꾸 어떻게 해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기 문제 있으면은 이 직장으로 가고, 여기 직장에 문제 있으면은 저 직장으로 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오래 사귀지 못하고, 사람만 사귀면 자꾸 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저 사람 내 성격과 내하고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하고 뭐예요? 취미가 안 맞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도 높다 하잖아요. 결혼해보고 조금만 안 맞으면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맞아서 결혼했습니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아는 말이 아니고 하나 예를 들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뭔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싸울 만한 힘이 있으면은 이겨내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피해 다니는 거죠. 그 평생 피해 다녀야 돼요. 평생 옮겨 다녀야 돼요. 평생 한 사람을 오래 못 사귀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바른 삶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위기 때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인간이니까. 동물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행복하게 돼 있고, 하나님 믿어야 평안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문제와 위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믿음을 주시려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뭐예요?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9절에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성공자 렘넌트들은 위기가 오면은 위기를 피하지 않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위기를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야 됩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요. 저 거대한, 저 많은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거 있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 가고 항복해가지고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잡혀가가지고 애굽에 다시 끌려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원히 노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나와도 영원히 노예 상태에 있어야 되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도 또 영원히 노예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절대 전무후무한 기적은 체험해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를 따라가지고요, 홍해 앞을 나갔습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요, 모든 문제는 싹 해결되는 거 있죠.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라는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태만, 믿음의 상태, 복음의 상태 속에 있으면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으면은, 내 상태가 불신앙 속에 있으면은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문제가 오면은 불신앙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의 놀잇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상태예요. 내 상태가 바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응답은 시간표에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문제가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나중에요, 응답을 오게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상태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잖아요. 예배.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 이래저래 예배 못 오는 분들요, 참 혼자서 신앙 지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더 많이 깨닫는 거잖아요. 두 번째요, 요수아 2장 1절에서 21절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라합이요,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간첩이 자기 성에 들어왔는데 간첩을 발견하면은 신고해야 당연한 거죠. 간첩을 숨겨주면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완전 간첩을 숨겨줬습니다. 간첩은 신고해야 되는데 숨겨줬다니까요. 왜 라합이 그렇게 했습니까? 알았거든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이미 라합은 이 여리고 성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 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두 왕을 전멸시키고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문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첩을 숨겨주면은 그게 어찌 될지 모르는 위기지만은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리고성은 다 망하고 죽었는데요, 이 라합 가정만 딱 살아남는 거 있죠. 위기가 와도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에 위기 온다, 교회가 문제 생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로 도망가고요, 저 교회로 가고요, 그래 버려요. 문제 오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교회 전체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 해결하는데 주역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내 눈에 그게 보이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 문제 해결하는 곳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교회에 일하는 분이 없다, 그럼 내가 일하면 돼. 교회에 내가 헌신하는 분이 없구나, 왜 교회에 헌신하는 분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헌신하면 돼요. 내가 그냥 혼자 사면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앞에 사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설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에 사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누가?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세 번째요, 다니엘 세 친구예요. 먼저 세 친구 우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세 번씩. 절 안 하면은 뜨거운 풀무불, 쇠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죽인다니까 막 다 절을 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안 하는 거 있죠. 왜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에다가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내가 왜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냐? 우리나라 우리 어른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우상숭배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임금님께서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임금님, 두말하지 마십시오. 위기 왔잖아요. 죽음의 위기 왔잖아요. 그 죽음의 위에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요, 천사 보내가지고요, 3명을 던졌는데 가만히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 있죠. 이 세 명을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명을 집어넣으려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타져 죽었는데 정작 용광로에 던져진 사람은 안 죽는 거 있죠. 왜요? 하나님이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 전체에 선포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분의 이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다니엘, 이 못된 두 총리가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늘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있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도장이 찍힌 거냐? 왕에게 외에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이거든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은 죽는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위기가 옵니다. 아마 위기 정도는 아니라도요,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새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잠깐 절 하면 되지 뭐. 한 번만 눈 감고 막 해주지 뭐. 내가 꼭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겉으로 그냥 해주지 뭐. 나팔 불 때 절하면 되지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냥 잠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또 기도해도 숨어서 하면 되지. 그런데 창문을 열고 보라는 거 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 한 번 쉰다고,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이거 한 번 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겠냐? 하나님 뭐 하시겠냐? 괜찮겠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같은 뜻은 아니지만은요, 사단은 작은 것을 주면서 나중에 큰 것을 뺏어가 버려요. 사단은 하나하나를 허락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큰 것까지 허락을 해야 돼요. 제 친구 다니엘은요, 결단한 거예요.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거죠.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은 말씀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딱 의자로 잡고 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 창세기 32장 12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 당하거나 이 위기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잠깐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요. 초대교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14절 15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쭉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나머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것은요, 그때에 죽는 겁니다. 발각되면은, 들키면은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138 언약 잡았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잡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목표 딱 잡았거든요. 방법, 성령 충만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모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우리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 있죠. 위기 속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인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요. 한 번 절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신사 앞에 엎드리라. 일사가고 다 죽음을 앞에 두고요. 일사가고의 정신을 신앙을 가지고요. 아무리 죽인데도 그 신앙을 굽히지 않은 거 있죠. 우리에게 뭐 죽음이 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뭐 죽일 그런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딱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작은 겁니다, 작은. 작은 나의 손해, 작은 내 손해, 작은 내 육신의 이익. 거기서 우리가 쏟는 거거든요. 큰 것 오면은 막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조그만 내 삶에,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작은 것들을 못 넘기는 거 있죠. 두 번째는 위기가 오면은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헌신이잖아요. 위기가 오면은, 교회 위기가 왔다, 교회죠. 또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에 위기가 왔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솔선수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먼저 앞장서서 위기를 해결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표적인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기 오면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기 오면요, 피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하겠지, 다른 사람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기를 원하셔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구경꾼. 그냥 하나하나 보고. 참경꾼. 본인은 안 하면서 하는 사람 참견하고, 안 한다고 참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내가 뒤에 빠지지 말고 앞장서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서 헌신하시기를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돼요. 앞장서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그래서요, 위기 속에는요,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홍해를 집어넣는데요, 그 속에 뭐예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했는데요, 여기에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바벨론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 있지요. 3장 6장을 읽어보십시오. 뒤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 바벨론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순교의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한국이 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심부름을 갔는데요, 뭐였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가지고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군대는 쫄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숨어 있는 거 있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이 심부름을 갔는데 그런 광경을 보고요, 다윗이 나섰습니다.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형들이 네 건방지다. 네가 뭔데 전쟁을 하려고 하냐, 참견을 하냐, 그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왜 이유가 없습니까? 왜 이유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마음에 아픔이 없어. 가슴에 이게 없는 거 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거 듣는 즉시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할례 못 받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 있죠. 어린 다윗이 앞을 나섰습니다. 다윗이 안 나서도 돼요. 왜? 심부름하러 왔는데요. 군인도 아닙니다. 모른 척하면 돼요. 구경하다가 가면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뒤에 서서 그냥 있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뭐 이름으로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사단을 꺾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는 거 있죠. 다윗이 나갔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요, 완전 전쟁이 역전승되는 거 있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요, 오바다 중직자가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50명씩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두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공급을 했댔습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떡과 물을 먹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라고,
누가요? 이세벨이. 왕비가. 그러면 들키면 어찌 됩니까? 자신도 죽는 겁니다. 숨겨줬는데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무릎을 무릅쓰고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돕고 그래서 굴에 숨겨가지고요 도왔다니까요. 이 오바다는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왕의 신하인데요. 왕에게 인정받는 신하인데요.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는 선지자는 다 죽어 나가도 자기는 살아요. 자기는 끄떡없이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어나가는 걸 못 보고 볼 수가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 아방의 신하로 만든 이유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에스더 4장 1절에 16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바다나 에스더나 똑같지요. 왕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에게는 아무 손해도 안 옵니다. 다 죽어나가도 자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왕비인데요. 그것도 왕에게 인정받는 왕비인데요. 사랑받는 왕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에스더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요,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헌신한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크게 헌신하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저 사람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진짜 도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도와야 돼. 초대교회 7명 중에서 6명의 중직자들, 로마서의 16장에 7명의 중직자들, 이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살고 로마 교회가 복음화되고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런 헌신자들이 뒤에서 딱 배경이 되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복음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로마까지 복음하고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보호자가 뭡니까? 헌신자 아닙니까? 식주인이 많은 사람입니까? 헌신한 거 아닙니까? 동력자가 뭡니까? 서로 도와주고 헌신한 거잖아요. 인정받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친척 같은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위기를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문화냐? 위기 포럼팀. 위기 포럼팀이 뭐냐? 위기 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가지고 복음 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하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중직자님들, 정말 말씀 가지고 답 주고 복음으로 힘주고 어려움 당하면 위로해주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돕고
그런 팀이 필요하다니까,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 예배 못 오고 있는데요, 그냥 나 몰라 하고 있으면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래서요, 비슷한 게 위기 기도팀입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중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옆에서 기도해 주고요. 같이 기도해 주고요.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두고 기도해 주고. 그런 팀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모여든 밤에 모여든 낮에 모여든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팀을 우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딱 성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전략만 하면 딱 모여가지고 그분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고 사단이 못 건드린 교회잖아요.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는데 아무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기도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요청할 사람이 없다. 이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위기전도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팀이 있어야 돼요. 사실 말하면 전도 119가 있어야 돼요. 전도 119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119 없으면요, 안 돼요. 진짜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도요, 헌신하시고요. 진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말하지 말고요.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요, 헌신하시고요. 시간 내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위기가 온다고요. 우리에게 말세 때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 이방 신상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복과 저주가 딱 앞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왕상 18장 21절에요. 선택하러 갑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너희들은 선택해라.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요.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택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저쪽에 있는 강 쪽에 있는 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그들을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뭐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말씀드리면서요, 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을 내가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가 원하는 거,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거 하시면 돼요. 세 번째요, 현장에 필요한 거. 내 현장에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 이겁니다. 세 가지만 딱 정리해 가시고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교회가 원하는 건 뭔지, 내 현장, 내 직장과 산업과 우리 가정과 이웃의 이 지역에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딱 기도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제요, 우리 준호 엄마가 좀 나쁜 선택을 해가지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제가 위로 예배를 가가지고요, 가슴이 북받쳐서 말을 잇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그분을 아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라고 도와주라고 붙여주셨는데 내가 못 도와줬구나. 끝까지 내가 못 도와줬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고 계신데 내가 또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싶어서 또 찾아가고 또 말씀 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안 됐어요. 안 되는 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냐. 3일 전에요, 누워있는 사모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사모가 전화 와가지고요, 하소연을 해요. 술을 먹고. 사모가 갈 수가 있습니까? 움직이도 못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많아도
저는 엄마는 온나 병원에 어서 하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겠습니까? 상태가 모르지요. 그러다가 어제 아침에 집 사모한테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카톡에. 사모님 통화가 가능하냐고. 그런데 카톡을 보질 않았어요. 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도움의 요청이었는데 못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많이 두었다고요. 지금 더 심각해 가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다시 우리가 이제 오면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였다. 내하고 안 맞구나. 내 수준이 안 맞구나.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노. 어떻게 저렇게 사노. 그렇게 율법으로 내 기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밀어내면은 못 와요. 오기 싫다니까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왔어. 한두 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제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목사하고 사모하고 세 사람, 우리 동무시한 네 사람밖에 없었거든. 왜요? 사람이 여기 오면 주일날 예배 오고 싶은데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못 오는 거 있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뭐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거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요, 가슴 찢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조금 좀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들으시고요. 우리 진짜 교회가 복음 하지 말고 복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